30. 야곱의 아내와 자식. 두 여인의 질투와 경쟁 속에 야곱의 자식들이 줄줄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 노비와 가축이 점점 불어나네. 야곱의 두 아내가 경쟁하듯 자식을 생산하다. 30장 1절에서 24절. 여보, 나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혼인 5년째가 되자 라헬은 초조해졌다. 언니 레아는 4씩이나 줄줄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라헬은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을 들들 볶았다. 라헬이라면 껌뻑 죽는 야곱도 어이가 없었다. 버럭 성을 냈다.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데 난들 어쩌란 말이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란 말이오. 라헬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한다. 누가 뭐래요? 두고 보세요. 어떡하든 아이를 갖고야 말겠어요. 당신은 오늘 밤 내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내 품에 안고야 말겠어요.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은 본부인의 아들로 입적된다. 당시의 풍습이 그러했다. 당시의 여인의 부림은 큰 수치로 여겨졌다. 심지어 하늘의 형벌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품에 안고 싶었다. 언니 레아의 연속 출산으로 여인 특유의 질투심까지 활활 불타올랐다. 그렇게 느긋하게 있다가는 야곱의 사랑마저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었다. 야곱의 본부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두려면 아무래도 자식이 있어야 했다. 라헬의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야곱의 5째 아들이다. 그 아이를 받아들고 라헬이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듣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라헬은 아기 이름을 그래서 단이라 지었다. 판단하다란 뜻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6째 아들이다. 이때에도 라헬이 그 아이를 두고 속으로 말했다. 내 언니와 경쟁하여 마침내 이겼다. 그래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 경쟁하다란 뜻이다. 이처럼 라헬은 언니 레아와 자식 낳기 경쟁을 벌였다. 여인의 질투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야곱의 12아들이 후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다. 레아는 라헬이 몸종을 통해 2 아이를 얻게 되자 자신은 4아들이나 있는데도 질투심이 발동했다. 그래, 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란 법이 없지. 레아 또한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소실로 주어 잠자리를 갖게 했다. 레아의 작전 또한 맞아떨어져서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7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는 속으로 말했다. 이거야말로 행운이로군.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다. 행운이란 뜻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2 아이를 연속해서 낳은 것처럼 레아의 몸종 실바 역시 또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8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 모든 여인이 날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복됨이란 뜻이다. 이제 야곱의 자식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4아들을 줄줄이 낳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그들이다. 그러자 언니를 시샘한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어 2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었다. 그러자 이를 시샘한 첫째 부인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어 2 아들 갓과 아셀을 얻었다. 이렇게 야곱에게 8 아들이 생겨났다.
야곱 부인들의 자식 낳기 경쟁이 한창일 때였다. 논에서 밀을 수확할 시기인 5월경이었다. 야곱의 맞이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 그때 르우벤의 나이는 어림잡아 7, 8세 정도였을 것이다. 르우벤이 집안 사람들을 따라 들판에서 뛰놀다가 우연히 향 좋고 열매가 예쁜 식물을 보았다. 르우벤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캐어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엄마, 이것 좀 봐. 냄새가 좋은데다가 열매도 예뻐. 어디 보자. 아니, 이것은 합판채네. 어디서 이 귀한 걸 캤니? 레아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르우벤에게서 합판채를 받았다. 가지과에 속하는 맨드레이크라는 허브 식물이다. 마취제와 흥분제로 잘 알려진 식물로 향기가 좋고 보통 5, 6월경에 열매를 맺는다. 이 소식을 라헬이 듣게 되었다. 언니, 르우벤이 합판채를 캤다면서? 그것 좀 나눠줘. 아기를 갖고 싶었던 라헬은 사랑의 열매라 불리는 합판채를 복용하면 효험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레아가 그걸 라헬에게 넘겨줄 리 없었다. 얘,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마당에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까지 달라고? 너도 양심 좀 있어라. 언니, 합판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는 남편더러 언니의 침실에 들라고 할게. 남편의 잠자리를 놓고 자매간에 흥정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날이면 날마다 라헬만 찾는 남편이기에 레아는 그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좋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레아는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을 잡아 끌며 말했다. 오늘 밤은 내 침실로 오세요. 르우벤이 구해온 합판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내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야곱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라헬을 바라보았다. 라헬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레아의 말을 수긍해 주었다.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고 하나님은 레아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레아는 유다에 이어 5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순서상으로는 9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셨구나.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보상받았다란 뜻이다. 다시 열린 레아의 태가 또 쉽게 아들을 낳았다. 자신의 배로 6번째 아들을 낳은 것이다. 순서상으로는 야곱의 10째 아들이다. 그 아기를 두고 레아가 말했다. 내가 아들을 6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젠 남편도 나를 존중하고 내 곁에 있겠지.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다. 함께 거하다 또는 존중하다란 뜻이다. 얼마 뒤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지었다. 심판 혹은 투쟁이란 뜻이다. 야곱에겐 다른 딸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디나의 이름만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구속사의 무대에 디나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과연 우리는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접할 수 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앞서 낳은 네 아들에 이어 또다시 2 아들을 더 낳자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도 가혹하시지. 도대체 왜 언니에게는 아들을 6이나 주시면서도 내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몸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를 갖고 싶다. 라헬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이 여인을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보, 임신이에요. 제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어요. 제 배 좀 만져보세요.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아요. 라헬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임신한 것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야곱도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렸다.
라헬의 친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야곱의 장막에서 무려 11번째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라헬은 하나님이 마침내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아기를 하나만 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라헬은 막상 아들을 낳고 나자 더욱더 욕심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다. 더하다라는 뜻이다. 야곱이 장인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고 일하다. 30장 25절에서 43절. 요셉을 얻었을 때 야곱은 91세였다. 고향집 브엘세바를 떠나온 지도 어언 14년이 흘렀다. 어느새 장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들건만 자기 소유물은 아직 없었다.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은 대가로 14년을 오롯이 장인을 위해 공짜로 일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소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딸들을 거느린 어엿한 가장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 하란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처럼 여전히 처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야곱은 언젠가부터 허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는 장인 라반을 찾아갔다.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라반도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꼈다. 잘 알다시피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죠.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전부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허, 자네 갑자기 왜 이러나?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해보세. 라반은 야곱의 저돌적인 행동에 적잖이 당황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야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늘 자네한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다네. 그러니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렀으면 하네. 일전에 점을 한번 접어왔더니 자네 덕분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하더군. 그러면서 라반은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그동안 자네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다네. 자, 말해보게. 앞으로는 반드시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지. 그래, 내가 품삯으로 얼마를 어떻게 쳐주면 좋겠는가?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라반은 행여 야곱이 많은 품삯을 요구할까봐 바짝 긴장했다. 야곱이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처음 제가 이곳에 오기 전보다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어른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족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품삯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다시금 그간의 고생과 성실함을 강조했다. 그거야 내가 잘 알지. 알다 마다. 자, 그러니 말해보게나.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라반은 입이 바짝 마른 듯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장인어른,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뭔가? 라반이 급히 되물었다.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를 띤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낼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제 품삯으로 쳐주십시오. 중근동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을 띠었다. 염소는 흑갈색이었다. 따라서 양이든 염소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를 띤 것, 검은색 양은 무척 드물었다. 이런 것들은 유전학상 열성이어서 어쩌다 드물게 나왔다. 야곱은 이런 희귀한 종자들만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말한 것이다. 라반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그게 정말인가? 바짝 긴장하던 라반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확인하듯 되물었다. 자신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네, 정말입니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하면 아실 겁니다. 만일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양이든 염소든 점이나 얼룩무늬 없는 것들이 있다든지 또는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배로 쳐서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네. 그러세. 자네 말대로 하세. 소인배 라반은 많은 것을 양보한 대인배라도 되는 양 호탕하게 껄껄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푼돈 들여 야곱의 노동력을 다시 써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로 라반은 자기 가축대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어 아들들에게 따로 맡겼다. 나머지 가축대는 야곱에게 주어 그곳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서 따로 돌보게 했다. 사흘길은 대략 100km다. 유전학상 우성인 라반의 가축들과 열성인 라반의 아들들이 맡은 가축들 사이에 어떤 교접 행위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사위를 상대로 품삯을 최대한 아끼려는 야근 행위였다. 하지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 법. 야곱도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살려 나름대로 꾀를 썼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었다. 그런 뒤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알록달록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곁에 여기저기 세워놓았다. 자, 됐다. 이제 양들이 이 막대들을 보면서 교미하겠지. 야곱의 생각에 가축들이 교미할 때 세워놓은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들을 보면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뵐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짐승들이 교미할 때 주변 분위기나 환경이 잔상 효과를 준다고 여긴 셈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새끼를 뵐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야곱은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야곱의 계획은 일단 맞아떨어졌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우물가 구유로 와서는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했다. 야곱은 오랜 목자 생활을 통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교미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야곱이 세워놓은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뵌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검은 양도 수시로 태어났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도록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가축들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야곱이 누구던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꽤 많은 인물 아닌가? 구유 옆에 항상 알록달록한 막대들이 세워져 있으면 자칫 발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만 알록달록하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저들의 눈에 띄는 곳에 가져다 놓고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면 그것들을 갖다 놓지 않았다. 대체로 봄에 교미하여 가을에 태어나는 가축들은 튼실했다. 가을에 교미하여 겨울을 거쳐 다음에 봄에 태어나는 가축들은 허약했다.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야곱은 이런 사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허약한 것들은 죄다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실한 것들은 전부 야곱의 몫이 되었다. 갓 태어난 토실토실한 점박이 새끼 양을 바라볼 때마다 라반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거참 이상하네. 또 점이 있는 것이로구먼.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어째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라반이 마뜩찮은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구유 옆에 알록달록한 나뭇가지 막대를 세운 야곱의 꾀가 먹혀들어서 이런 결과가 생겨난 걸까? 그렇지 않다. 실험해보아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베델 들판에서 맺은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든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한 풍요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야곱이 라반과 정식으로 품삯 계약을 맺고 일한 지도 6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야곱은 어느새 큰 부자가 되었다. 많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낙타와 나귀도 소유하게 되었다. 남녀 종들도 많이 거느렸다. 이때 야곱은 97세, 요셉은 6세 정도였다. 야곱이 부모와 헤어져 가나안 땅의 고향집 브엘세바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다.